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땅을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에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같이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성전 예배, 모든 장소가 성전이지만 또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속히 또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영혼에 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일 말씀처럼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심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지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증거이다. 원망과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 다 알죠.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백신이 자꾸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절로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정부를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과 불통하는 정부를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옵니다. 이 코로나 이 위기의 시대에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더 굳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이라는 것 아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이 없구나라고 하면서도 이게 막 배어 나오죠. 그러나 소망은 그런 중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불평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믿음은 미숙하고 나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멀었구나 그럴 것 같은 정말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불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또 이 시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불만과 원망이 담긴 그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좀 이스라엘의 흑역사,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을 추적해서 계속 옛날에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허물을 덮어주면 좋은데 자꾸 들춰내면 좋아할 분이 없겠죠. 이스라엘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용서하셨는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주제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의 여러 가지 미숙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분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을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불신앙에 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시편인데 한 가지 소망은 할렐루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은 106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이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끝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내용은 삶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지만 그래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절박함을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불신하고로 나갈지라도 시작은 할렐루야, 끝은 할렐루야. 아침의 시작은 할렐루야, 저녁의 마침도 할렐루야. 한 주간의 시작도 할렐루야, 마침도 할렐루야. 그런 할렐루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흑역사,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타락은 어디서 오는가? 잊어버리는 데서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잊어버려요. 기도하면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힘이 있으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타락은 망각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는 것. 반대로 믿음은 기억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에 몰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내일에 몰두하고 현실에 몰두하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종교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서도 내일에 몰두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세요.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세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주시긴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응답이 왔는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어떤 응답은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응답은 응답이 와서 기뻐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쇠약할 수 있는 응답도 있어요. 내 영혼이 약해질 수 있는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때를 써서 우리가 안 좋은 건데 우리의 눈에는 좋게 보여서 막 때를 써서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도 있다. 이런 영적인 이 민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도움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약해지는, 내가 더 세속적이 되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응답인가? 그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반역, 거대한 이 모세에게 반역한 반역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 잊어버린. 두 번째 불순종은 민수기 16장에 여러 이 레위 지파 세력들이 250명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에게 대항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지체 안에서 그 지체끼리 싸웠던 그런 내용이죠. 공동체의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 안에도 있다. 교회의 적은 교회일 수가 있고, 가족의 적은 가족일 수 있고, 가족이 가장 크게 가족들을 아프게 할 수 있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일 수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내 불신앙의 원인은 나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적은 이스라엘이었어요. 모세의 적은 같은 레위 지파 고라 다단 아비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규모 있게 적대적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정권이 정복됐습니다. 이 모세가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이들의 구실은 이거예요. 모든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도 역사하신다.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모세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가나안에 가려고 하고 우리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빼놓으려고 한다. 우리의 몫을 남겨주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구실을 핑계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논리가 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점점 논리의 비약이 심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반역의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핑계들이 처음에는 말이 돼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조금 어긋나고 그 다음을 보면 많이 어긋나게 돼요.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여러 사단의 미혹과 생각들, 우리가 생각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합당한 생각처럼 오다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으로 엇나가게 돼요. 자기에게 몰두하면, 죄에게 몰두하면, 욕심에게 몰두하면 그렇게 엇나가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레위 지파인데 같은 영적 리더들인데 분열할 수 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반석을 쌓고 깨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치욕스러운, 우리 조상이, 우리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의 아주 표본이죠. 우리 중에는 금송아지 만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금송아지는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잠적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라고 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신, 내게 빨리 응답하는 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것 같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해요. 두 번째, 인간에게는 경배의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리석어요. 자기가 만들어 온 송아지에게 자기가 경배를 해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믿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사건이죠.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하죠. 내가 조급하니까, 내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춰 가야 되는데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에 우리는 금송아지를 자꾸 만들고 싶어 해요. 지금 혹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신 분은 없는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충동에 빠지고 있는 분은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하멜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자꾸 잊었나니, 잊었으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픔을 돌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속이 쓰린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조급해하는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이때 중보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31절까지, 29절로 31절까지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번개처럼 나타나서 중재자로 섭니다.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중재자로 섭니다. 그래서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서 중재를 해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중재하는 중재자. 이 중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리더죠. 이 교회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중재자. 하나님 이 땅에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을 멈추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불심판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 중재하는 중재자. 그것이 모세와 비느하스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세요. 이 코로나의 극심한 상황인 건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깨어있는 기도자와 예배자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강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찬양하는 분도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름 타고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